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아멘. 일본에서 학교의 특정 학생을 놀림거리의 대상으로 삼아서 못살게 구는 집단 행동을 이즈메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즈메로 일본의 수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당했죠. 당시 그 이즈메 문화를 보고 한국이 혀를 끌끌 찼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가정형편, 이름, 학교, 외모, 성적, 때로는 질투로 인해서 많은 약한 이들이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이즈메를 당합니다. 그런데 욥기를 보면 참 많은 곳에서 욥 역시 이렇게 이즈메를 당합니다. 놀림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학생들이 그리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 욥의 친구들, 심지어 아내까지 그 이즈메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욥은 너무 마음 아파서 오늘 본문에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도 보면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도 나를 비웃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야 그런 예의들이 사라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한국이나 어디나 연장자를 존경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만일 한참 어른을 향하여서 어린 사람들이 비웃는다면 그 집안이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한참 젊은 사람이 마음껏 비웃는다는 것은 욥은 지금 놀림받아도 충분한 사람이다 라는 이 암묵적 허용이 사람들 사이에 동네에서 생겨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30장인데 그 전장 29장 2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마을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르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췄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아멘. 욥은 지난 세월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강력한 노스텔지어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는 지방의 유지들도 욥 앞에서 말을 삼가고 지도자들도 욥이 등장하면 말소리를 낮추고 노인들도 일어나 섰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젊은이들이 나를 둘렀으며 요새 인기 있는 강사들은 비싼 참관비를 내고서라도 그 강의를 직접 들으러 오듯이 당시 성공했었던 욥 가까이엔 젊은이들이 둘러싸고 그의 인생과 간증을 듣기를 원했고 심지어 8절에는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었다 하는데 젊은이들은 욥을 너무 귀하고 존경스럽게 바라보면서 숨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말이라도 듣고 싶어하고 그렇게 존경하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갑작스럽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고 욥을 비웃고 조롱하고 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비웃고 욕을 하는데 자신들이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잊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지금 비웃고 조롱하던 이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들의 옛날이 어떠했습니까? 궁핍과 기근으로 밥도 못 먹고 마른 흙 그리고 뱃살이 뿌리나 먹고 살아서 너무 기력이 없어서 손하기에 힘이 없는 겁니다. 걔들은 양떼들이나 좀 지킬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힘이 없으니까 어디서 어떻게 써먹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냄새나고 너무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노숙자 되어서 살아가고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 놀래서 소리칠 정도였고 사람들에게 쫓겨나 흙구덩이 만들고 바위굴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도 험한 인생 살았으면서 놀림거리 인생 살았으면서 욥의 고난을 보고 비웃고 놀리고 조롱하고 있으니 심지어 10절에는 서슴지 않고 욥의 얼굴에 침까지 뱉고 있으니 욥이 더욱 자괴감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욥의 형편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가 버려버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가 버려버린 사람의 수준이 욥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죠. 예수님께서 욥의 전성기 시절처럼 많은 이들을 향해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임금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카페트처럼 깔며 그렇게 존경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군중들 앞에서 3번이나 말했습니다. 3번이나 똑같은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니?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터치를 못하겠다. 그냥 때려서 놓을 거다 말하니까는 그 호산나 부르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고 심지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마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랑받았던 사람들에게 놀림당하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사형수가 된 위치에 있는 그 강도마저 예수님을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군중심리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이란 나라의 군중심리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 군중심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아름다운 것이라면 참 좋지만 하지만 그 군중심리가 나쁘게 사용되면 그 군중심리에 당한 사람은 정말 고달픔을 넘어 죽고만 싶을 뿐입니다. 특히 지금은 익명이란 것에 숨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댓글들을 달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렇게 욕했던 사람이 영웅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칭찬하던 사람이 참으로 악한 일을 했던 것으로 바뀌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도 밝혀지지 않고 끝까지 놀림거리가 되어 오랜 세월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모든 것을 급하게 결정짓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죄송함과 부끄러움이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인생 살았었다면 더더욱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왜?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었으니까. 당시에 이방 나그네는 놀림거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탈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그렇게 해도 너희만은 그렇게 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니까. 또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결코 함부로 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왜요? 너희 조상들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왕 밑에서 강제 노동하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아프게 서럽게 살았었으니까. 그런데 조금 힘이 생겼다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그 사람이 울면서 내게 기도하게 만들어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는다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거다. 서러운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인이
나 때문에 너무 서글프고 아파서 나로 인해 대적기도 하지 않게 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로 인해 상대방의 무식 속에서 슬픔과 한들이 쓴뿌리처럼 자라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온 세상 안 살려도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교회 속, 세상 속 만나는 사람들만이라도 부디 다른 사람들이 놀린다고 군중심리로 함께 놀리고 함께 흥분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몰래 뒤에서 기도해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림거리가 되고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돌아가셨지만 끝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말하듯이 그 놀림과 아픔 속에서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살다가 놀림거리 당할 때도 있지만 인생의 삶 속에서 부활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산 기장 대변리에 대변초등학교라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오랜 세월 똥학교 놀림받는데 2017년에 초등학교 부학생 회장 선거에 출마한 5학년 하준석 군이 교명 변경을 공약했습니다. 그러면서 멸치축제 같은데 다니면서 교명 변경 서명 받으면서 나중에는 용암초등학교로 개명됐습니다. 남들이 우리 학교 똥이라고 부른다고 짜증만 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꿔보려고 5학년 어린아이도 이렇게 나름대로 애써보는 겁니다. 물론 욥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그들의 조롱의 노래가 쉽게 멈추는 것도 아니지만 남들이 나를 놀릴지라도 부디 나까지 그것을 인정하며 나마저 내 자신을 놀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놀림감이 아니요 천하보다 귀하신 보배로운 존재이니까 슬픔의 무덤에서 부활하여 승리의 노래 다시 부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생각나는 영혼들 위하여 축복하며 노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